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에는요 신과 또 인간 여인의 결합으로 인해서 신의 아들들이 태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에 보면 신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신 같기도 하고 또 인간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당시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힘없는 유대인,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이런 정도로만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이 믿는 그 신화, 그것을 믿고 있었죠. 자, 사도 요한은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헬라의 영향으로 그 당시 유대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헬라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신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어떤 신하냐? 인간도 됐다가 또 신도 됐다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따라하세요. 말씀.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이름이 그 이제 발음이 좋으니까 카페도 로고스 카페도 있고 뭐 도서관도 로고스 도서관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로고스 교회 이렇게 뭐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들 중 많은 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아들을 son이라고 그래서 son이 아니라 졸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선이 아니라 더선,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아들, 대명사를 써서, 고유명사를 써서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성육신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학생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드라마나 또 뭐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혼인데, 고스트인데 몸에 들어왔다가 그러면 막 능력도 생겼다가 또 막 몸서리 치다가 고스트가 나가, 영혼이 나가요. 그러면 다시 그냥 사람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육신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더 선, 그 아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 하셨다. 예, 성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영혼만 딱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그 몸속에 영혼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본질로 계셨는가?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이 그 영이 왔다 그냥 간 거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본질로 세상에 오셨냐 하면, 그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분. 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라는 말, 이것은 기원, 그렇죠? 사물이 생기기 전, 기원이란 뜻은 사물이 생기기 전이에요. 생물들이 존재하기 전, 이것을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rigin 또 beginning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물들,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 태초는 뭐라고요? 사물이 생기기 전,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계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생물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생물들이 막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된 생물 같으면 시작한 날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난 날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몰라요. 그분은 영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어딘지 몰라요.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끝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가 그분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분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신이라고 하면 인격이 없는 줄 아는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그 말씀이, 즉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그 이제 세 위격으로 나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 자, 졸지 마시고 깨어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3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나누는데, 자, 그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교제하기 어려워요. 인격이 안 좋거나 인격이 없거나, 자, 졸려온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잘합니까? 못하죠. 자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인격이 안 좋거나 인격이 아예 없어. 로봇가 교제하는 거 보셨어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인형들이 교제하는 거 봤어요? 인격이 없으니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은 제1격인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제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만한 인격성이 없다면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단체에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왜? 사람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집단의식, 집합의 의미를 바꿔놓았죠. 이제는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 2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그냥 만나면 아무리 몰라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그냥 마스크 다 벗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 막 교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마스크로 다 입을 닫아버리고 교제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종말이 온다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교제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육신의 것과 물질적인 것과 교제를 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사람들은 뭐랑 교제하기를 원해요? 돈만 교제하기 원해요.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물질만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인격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금방 떠나갑니다. 돈 벌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돈은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계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귀한 존재가 바로 이 교회,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들의 인격성을,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신이에요. 말씀이신 성자는 성부와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며 그는 성부께서
그러시듯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헬라의 신화를 보게 되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그런 거 있죠. 반인 반수. 우리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신이 왜 죽어요? 왜 십자가에 왜 죽죠? 신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나와 똑같으면 싫어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또 자녀들을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래요? 똑같이 하니까. 저놈이 나랑 똑같네. 이렇게 먼저 살아봤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단도 하고 또 훈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고난당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격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격,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죠. 부부들 중에서도 남편이 우위에 있어야 돼. 또 아내가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싫어하는 거예요. 1등은 한 명이 돼야지 여러 명이 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신이 죽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입니까? 네 번째로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본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생명을 낳을 수 없죠. 무정란이 병아리를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정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달걀 중에도 유정란이 있어요. 병아리가 깨어나는 알이 있고 병아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무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씨앗을, 다른 새싹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었다 그래요. 영생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생명이 아니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예수님.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유지된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 봐요. 그 사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죠.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고 생명은 말씀에 의하여 유지된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왜?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예수 생명이 생겼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나 중간에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되실래요? 산 사람 되실래요? 예, 그리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생명 있는 사람 되실래요? 생명 없는 사람 되실래요? 생명 있는 사람 되어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한 거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여기 나와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도 생명,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도 생명.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죠?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예수님이 바보라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정말 무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이 인류 사회에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를 죄의 삭세서부터,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삭이 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한성이 삭 알아? 삭? 잘 모르지. 예를 들어서 일당은 알아? 월급 알아?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결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받는 삭이 있어요. 가서 남의 밭에서 일을 하면 이게 삭시입니다라고 줘요. 옛날 어른들은. 자, 그런데 죄의 삭시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짓는 죄. 누구는 알아요? 네?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도 안 보는데 뭐 여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의 삭슨, 그런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라는 말이, 예수 믿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짐승이든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막 그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면 막 쪼아요. 병아리도 보면요, 그 닭들도 보면 병아리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막 쪼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막 쪼였어요. 막 쪼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새끼 귀여워서 만지러 가면 막 그래요. 으르렁거려요. 내가 밥 주고 다 했는데도 자기 새끼 건든다고 어미가 막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어떤 장교가 병사들을 데리고 훈련을 했었어요. 수류탄 던지기 훈련을 했는데 이 병사가 두려워서 수류탄을 금방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들고 있다가 떨친 거예요. 그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교가 얼른 그 수류탄에 너희들 엎드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류탄에 엎드려서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줄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여기 다 모였는데 수류탄이 하나 터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한 분이 다 피해요, 다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죽은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덮어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예수 생명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아들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들을 선택하면 생명이 있어요.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예.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벌써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네가 선택해. 네?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신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인간의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그 동네 임신한 여인이 왔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양보해 줘야죠. 그런데 아무도 양보 안 해줬어요. 다 이기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내어드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